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8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신약 3페이지 마태복음 3장 8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오늘은 6월 5일 수요 일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지난 어저께 이어서 열매 시리즈 두 번째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신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 앞뒤는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아침, 복된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 복된 아침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6월 시작하면서 후반기를 이제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3장 8절은 침례요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처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메시지를 외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천국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천당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천당이 어떤 곳입니까? 죽으면 가는 곳을 우리가 천당이라고 생각하죠.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천당, 죽으면 가는 곳이 가까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천국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천당이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말한다면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말하는 천국은 천당의 개념이지만 사실은 이 침례요한이 처음 우리에게 말씀한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은 다른 누군가가 왕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가 왕이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통치자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한 의미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는 것이며 또한 그분의 통치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가까이 왔으니 이때까지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고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왕으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모든 삶을 다 벗어버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셔서 이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의 삶이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는 자들, 그자들에게는 반드시 말과 삶과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실 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도록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깨어지게 되고 이제는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죄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죄의 종으로 살면서 죄를 짓고 죄와 함께 먹고 마시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하시고 대신 해결하시고 그 해결되어진 용서받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회개의 열매를 맺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인생의 왕이 누구신지를 알려드리고 자신의 힘과 능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구원자가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돌이키는 일, 그게 바로 우리 신자들의 사명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오늘 이걸 읽진 않았지만 집례요한은 말하기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임박한 진노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그 끝에 이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임박한 진노, 심판이 오기 전에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바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거 조금 구체적으로 로마서 1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술 취하거나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너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다 아실 겁니다. 어둡고 또 죄가 가득한 시기라는 걸 우리 모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시기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 보이는 시기입니다. 여기서 밤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말하는 것이고 낮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인생이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빛의 갑옷을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단정한 행위, 방탕이나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거나 다투거나 시기를 멀리하는 것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회개에 또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환자들을 대하고 그분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 예수로 옷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이 뭐냐면 내가 가운을 입고 있고 내가 양복을 입고 있고 내가 뭔가를 입고 있는 이것이 결국은 보이는 옷을 넘어 보이지 않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고 또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침례요한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의 길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었냐? 다시 한번 생각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제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증거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회개하고 그분이 왕이심을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권 안에 들어와서 죄가 용서받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사명이 무엇일까? 침례요한처럼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회개의 열매를 내가 맺는 것이고
또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루를 예수의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어져야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는 아까 말했던 단정과 또 세상의 어떤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는 개인적인 일도 있지만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걸 위해서 오늘도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이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합니다. 우리의 모든 서비스와 섬김과 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열매를 맺는 것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아침에 또 일터를 향해, 현장을 향해, 환자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우리 병원을 통해 올해 회개의 열매가 많이 맺어졌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을 제가 던집니다. 여러분, 올해 남은 이 6개월 동안 한 영혼을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몇 명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직원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주변에 영혼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 영혼이 직원이면 참 좋겠고요. 그렇지 않다 해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지인들 예수를 영접하여 그 영혼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침례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을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 구절 말씀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만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단정하지 않은 행위나 방탕함이나 술 취함이나 음란함이나 다툼이나 시기가 있다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영혼의 구원을 올해 한 영혼이라도 맺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곳에 우리 사랑 플러스 병원이라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는 바로 이 구원의 열매를 믿기 위한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자나깨나 이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어 만나는 모든 직원과 환우들에게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풀풀 풍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끼가 나무에 찍힐 때마다 향나무처럼 향이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론 우리 환자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 향기를 발하는 좋은 나무, 좋은 예수의 향나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 한 분 한 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예수 향기를 덧입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심겨 아버지 오늘도 구원의 열매를 회개의 열매를 온전히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의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우리 원장님부터 우리 모든 임직원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왜 여기에 심겨져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만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우리 만나는 모든 직원들에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주님 앞에 나와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불러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이 우리 병원을 이곳에 세우시고 심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여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사오니 우리 모두가 침례와 같이 하나님 우리의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기를 예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회개의 열매를 맺고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아갑니다. 환자들을 만납니다. 우리 직원들을 만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풀풀 흘러 넘치는 귀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향나무가 도끼를 맞을 때에 오히려 그는 향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발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더욱더 깊이 주님 안에 심겨진 좋은 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좋은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 구원의 열매가 맺는 저희 모든 직원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